여러분, 만약 아주 오래된 예언서 하나가 사실은 미래를 위한 정교한 설계도라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주장을 펼치는데요. 다니엘서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향한 아주 상세한 로드맵이라고 말이죠. 자, 한번 생각해보죠. 역사라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일까요?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밀하게 그려진 거대한 지도 같은 걸까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, 아주 단호하게 후자가 맞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이 다니엘서를 딱 제시하죠.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정은 정말 대담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.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들, 그 이야기들이요,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세계 강대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, 심지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말 그대로 신성한 청사진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모든 지도에는 출발점이 있잖아요. 이 예언의 지도를 읽기 위한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,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해요. 단서가 거기에 있거든요. 이 자료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요, 정말 끔찍한 국가적인 트라우마의 한복판입니다. 바로 바빌론 유스라고 불리는 시기죠. 상상해보세요. 나라가 통째로 망하고 국민 전체가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.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였겠죠.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 다니엘의 예언이 하나의 희망처럼 떠오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. 인간들이 세운 왕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. 이런 선언인 셈이죠. 아니,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까요? 자료는 말합니다. 이 청사진을 해독할 마스터키가 있다고요. 그 비밀은 놀랍게도 예언이 구성된 방식, 바로 그 구조 안에 숨어 있다고 해요.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 사중 예언 구조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비유하자면 마치 똑같은 장면을 네 대의 다른 카메라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아요. 네 개의 다른 환상이 사실은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는데 반복될수록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.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 네 가지 예언이 각각 다른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핵심은 하나의 똑같은 세계사, 그러니까 제국들의 연대표를 네 번에 걸쳐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심화된 관점을 보여준다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. 이 관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세요. 자료에 따르면 이 장에서는 그냥 금, 은, 동, 철로 된 신상으로 정치적인 역사를 보여줬잖아요.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짐승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훨씬 복잡한 정치, 종교적인 갈등으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땅 위에서 벌어지는 그냥 힘싸움이 이제는 영적인 차원의 싸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얽히면서 드디어 이 예언의 진짜 스케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건 그냥 나라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. 이 지상의 제국들의 배경으로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인 갈등의 막에 오르는 겁니다. 이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제국들의 전쟁 이런 것들은요. 사실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진짜 선수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. 그 진짜 싸움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신과 사탄의 대쟁투, 즉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. 그럼 그 우주적 갈등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무대들을 보여주는 건데요. 자료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시리아, 바빌론, 그리고 로마까지 이 7개의 거대한 제국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바로 사탄이 신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다고 주장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왜 하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을까요? 여기서 이 자료의 주장이 정말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. 뭐냐면 이 메시지는 애초부터 정해진 수신인이 있었다는 겁니다. 놀랍게도 그 힌트가 다니엘서 안에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.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. 와, 이거 마치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딱 열리도록 맞춰놓은 타임캡슐 같지 않나요?
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이 봉인된 메시지를 열어볼 사람들, 그 수신인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.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바로 그들을 위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봉인 해제 시점은 대체 언제일까요? 자료는 결정적인 열쇠로 바로 이 숫자 2300을 제시합니다.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라는 예언인데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 계산법을 통해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카운트다운 시간표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. 만약 역사가 정말 거대한 하나의 청사진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설계도에 대체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? 이 기나긴 우주적 드라마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지? 이 자료는 그 마지막 장의 힌트가 바로 다니엘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